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영이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사명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속에 종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종들을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역시 오늘 우리들도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그러면은 그전에는 지금도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은 저 기도원에 그 앞에 가면은 막 그냥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명자는 와라. 이런 현수막들이요. 사명자를 모집합니다. 대다수 보면은 신학교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만 사명자인 것처럼 한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고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로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 회집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사명이 부여된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이 내용이 사명적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 받은 사명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째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그 음성은 앞에 10장 2절의 내용이죠. 2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고 바로 그 천사의 모습 이런저런 내용을 말하면서 2절에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의 요한 사도에게 들려진 음성이고 이것이 또한 그의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곧 이렇게 간단히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는 좀 더 좁혀가지고 복음을 가지라, 이런 내용이지요. 증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소유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증언해야 할 내용 또는 전해야 될 내용, 선포해야 될 내용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거를 이 말씀의 앞에서도 그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가져라, 증언을 위해서 말씀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때나 또는 중세나 아니 지금 앞으로도 말세의 모든 성도들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 즉 복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펴놓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죠. 알려주셨다고 한 말씀처럼 그것은 계시되어 있는 책인 겁니다.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이 책은 그러므로 비밀로 숨겨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제는 알려진 책이라 그러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한 사도는 그 말씀대로 천사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주는 겁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죠. 그것이 다시 뒤에 가가지고는 바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거는 이제 실제 상황으로 되어진 것이고 앞의 내용은 천사가 말해준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시에 의하여 하는 겁니다. 그 지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순종인 것이지요. 순종. 요한 사도는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대로 그 지시대로 순종해서 천사에게 나아간 것이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게 된 것이죠. 순종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지 그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죽음으로써 성부의 뜻을 완성시키셨어요. 그게 또한 자신의 사명이고 목적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은 수천 수만의 재물보다도 낫고 그런 재물에 피와 기름보다도 나은 것으로 분명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짤막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사에게 가서 달라고 한 일, 또 그대로 행한 일들은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천사는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라. 이것을 내 속에 넣어라. 그럼 결국 뭐예요? 그것은 내 속에 들어온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앞에 그 두루마리는 복음 혹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증언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의 내용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배에 쓰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소유하는 일은 쉽지만, 소유하는 일은 그래도 즐겁지만,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일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귀로 듣는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느 것 하나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다 올바른 말씀이고 정말 좋네요. 그런다고요.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나온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대요. 다 올바른 말씀이고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래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3절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 부분인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지나쳐서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데서부터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2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밭이지요. 돌밭.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다 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이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입에는 꿀같이 달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 속에다가 넣었어요. 진정 속에 넣은 것은 어떤 상태느냐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었으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어 배에 넣은 겁니다. 근데 배에 넣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비유가 맞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잘 소화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 약도 마찬가지로 약을 먹었는데 이게 그냥 잘 내려가서 속에서 그냥 작용을 일으키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뭐 쓴물이 올라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먹은 게 잘 소화가 안 돼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음식에 대한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역류되어 올 때 이게 참 괴롭지요. 그하고는 뭐 이 말씀하고는 그렇게 비근한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먹은 게 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나를 괴롭힐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참 생명력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능력인데 근데 그 말씀을 그래서 깨달을 때 이해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참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기는 쉬워도 듣는 일은 좋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을 통해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뭐 집에 가서 TV 틀어놔도 세계 방송에서 쏟아져 나와요 말씀이. 라디오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사거리 이런저런 내용들로 엄청난 것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제1의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한국 굴지의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뭐 접하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그냥 그 교회 이름만 치고 들어가면 설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듣는 일은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은 이 말씀에서 배에는 쓰나 그랬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즉 9절 말씀을 보면서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게 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입을 통해서 배에 가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먹는 일은 좋다고 하는데 배에 들어가면 이게 쓰다고 하니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도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은 그 결과에 대하여 더 중시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소유하는 일은 쉬워도 그렇게 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곧 그 삶은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순교자 정신으로 삶을 살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꼭 총뿌리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잖아요. 삶의 순교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순교자적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서 그렇게 행해가는 것이 바로 이게 순교자적 신앙이고 그게 바른 믿음이고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하는 일 쉬워요. 교회 다니는 일 쉬워요. 그러나 교인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만둘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 다부지게 결단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의지를 더 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지,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일이지,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건 힘든다고 하는데 그냥 둬야 돼. 이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가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요한 사도는 나 그거 못 받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뭐 요한 사도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이렇게 치부하고 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내 배에는 쓰다 하지만 내 입에는 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나서 배에 가는 건데 그게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해요?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그 천사의 말과 같이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미 이 말씀 앞에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서 있는,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내용에 관하여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고 천사가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 먹으라, 배에는 쓰다, 입에는 달다 그랬지만은 주십시오. 갖다가 먹어버리니 그 말씀과 같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먹으라면은 먹어야 합니다. 가지라고 하면 가져야 합니다.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는 절대 순종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이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근거하여 그렇게 전하고 말했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자가 되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은 이후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신자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빛을 미워하는 사람과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빛을 미워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버려진 자예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는 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으로 나오는 일이 그게 그냥 빛이니까 좋은 데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빛으로 가는 거거든. 주님은 나를 따라오르거든 너 자신부터 부정해라.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늘 살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마음 왕자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우스꽝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냐? 아직도 이는 절대적인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 이런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라는 거죠. 더 많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 이것은 참 신자가 되었을 때의 삶인 것인데, 참 신자는 복음의 단맛만 먹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내가 붙들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 쓴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인 겁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위한 고난들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은 쓴 것인데, 배에서 쓴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늘의 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생명에 이르는 삶은 곧 먹은 삶이고, 먹어서 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고 좋을 수는 있지만 받아들인 다음 그대로 사는 생활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역시 열거해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뭐예요? 의를 위한 삶은 벌써 그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게 된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보니까 박해가 따라온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 왜? 그런 이들에게 천국이 소유되어진 거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늘에서의 큰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에서 쓴, 즉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은 길은 이것은 먹지 못한 거예요. 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좁은 길이 결국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기에 가도 되고 저기에 가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코 구별이에요. 구별. 분별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이죠. 많이 가지 않는 거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안 간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그 문을 들어가고 그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배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절에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예언했지만은 다시 예언하라. 여기 나오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고 나오고 이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신분을 초월하여 전하라. 어떤 특정인에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신분을 초월하여 전하라.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말하지요. 방언, 모든 언어와 문화를 말하지요. 임금, 각 나라의 지도자와 대표자를 일컫고 있지요. 이런 이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즉 다시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하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도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전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 사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뭐예요? 가져다가 먹어라.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십시오. 받아서 먹어야 될 것이고 먹은 다음에 그거를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네가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420